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치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건강, 몸에 대해서도 자가치유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에 따라서 그것이 작고 적은 상처이면 우리의 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회복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중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국을 이용할 수가 있지요. 약국에서 때로 소독약이나 데일밴드 혹은 다른 파스 같은 것들을 사고 또 알약들을 사서 복용하면서 그것도 어쨌든 약의 도움이지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무거운 것들을 치유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같은 것 아니 맹장 같은 것이 터졌다. 콩팥이 문제가 있다. 심장 질환이 있다. 그런 정도까지 가버리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이고 각 지체들이 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정상적인 교회의 기능을 못하게 되고야만이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자기가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좌지우지해버리는 그 참담한 일들도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 비정상이 됐고 어그러졌고 잘못 가고야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터키도 아니고 이란, 이라크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자유로운 데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불평할 수도 없고 불만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또한 교회의 지체들,
주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몸의 지체됨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손이면 손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손이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내가 발이면 발이 하는 일로 써는 발이 전문가가 돼야 하지만, 그러나 손이 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발의 입장에서는 손이 손의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겠지요. 일상사에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핸드폰이 고장나면, 그리고 핸드폰이 고장나면 이제 인터넷 검색 같은 걸 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인터넷 정보를 얻어서 고칠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 증상인가 확인하고, 가능하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의 지식을 얻어서 처치를 해보고 고쳐지는 수가 있겠죠. 그러나 액정이 부서졌다거나 핸드폰이 아예 물속에 침수돼가지고 못 쓰게 됐다거나, 그렇게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핸드폰을 어디에 맡깁니까? AS 센터에 맡기죠. 상식과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가 고장났다. 에어컨에 프레온 가스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그런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가스를 충전시키잖아. 그러죠. 우리가 집에 살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 물론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예외로 존재합니다만은, 나 상식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회사의 회계를 본다 그러면 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전문가잖아요. 또한 어떤 법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고, 집에 화재가 나서 내가 스스로 불을 끌 수 없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와서 끄는데 도와줘야 돼요. 정말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라는 전문가, 아니면 또 다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서비스 센터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내가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고치는 수준을 넘어가면 자동차 정비소에 가져가서 정비하는 사람이 고쳐야 돼요. 정비소도 또 수준이 있어요. 1급, 2급, 이렇게 3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은 더 위급, 상위급의 정비소로 가야 하는 거죠. 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그 상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니, 세상의 세계에서도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데, 신앙의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 전문가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몰라요. 모르고 이제 담대하게 모든 신앙의 영역,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음성이나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들으려고 하고 들려오는 음성의 대부분은요, 자기 내면의 소리예요. 자기의 소리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부지런히 읽고 성경 암송을 좀 많이 하면 그 암송한 것을 통하여 소위 음성이 들려오죠. 그 다음에 자기 수준이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음성 듣게 한다 그러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좀 기도했더니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어이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노방견도를 가라. 아니면 찬양을 해라. 성경을 읽어라. 뻔한 거지요. 자기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 말고는 들려오는 게 없어요. 10년을 들어도 그런 레파토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 수준이 그 수준인걸.
내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났는데 내가 저쪽에 전문가의 영역이 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고쳐요? 엔진이 고장난 건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그 엔진을 고칠 수 있는 수준과 역량을 가진 정비사를 만나야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혼자 만능 엔터테인먼트, 내 혼자 철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착각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묻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그래놓고도 내가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식을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전문가는 또 찾지요. 왜? 주식을 가지고 음성을 들어보려 했더니 그건 안 들려올 것 같아. 성령님도 주식은 약한 것 같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랬다고 이야기했죠. 신학생들이 음성 듣기를 통하여 시험 문제를 풀려 했어. 시험의 답을 풀려 했어. 시험의 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역사 이런 과목 가운데는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수르 제국 가운데 아수르 바니팔에 대하여 서술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성 듣기를 통하여 음성을 들어보려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면에 아수르 바니팔 왕에 대한 아무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을 들어도 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들이 시험을 망친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것이다. 성령님도 시험에 약하시더라. 그것은 음성 듣기 하는 영역이 아닌 거요. 아닌 거. 시험 공부를 잘 하려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또한 교수님들이 강의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을 잘 듣고 배우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신학 그런 가르치는 전문가 교수님이다. 그러면 그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시대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진짜는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집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 아파트가 5억인데요. 이걸 팔면 그럼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가. 음성 듣기에 보면 당신이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뱃속에 묻기 전에 알겠지, 지가. 근데 그런 건 안 물어. 왜? 성령님도 회개에 대한 지식이 약하셔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신앙의 세계에서 자기가 물으면 하나님은 다 대답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광증처럼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서구 사회, 예수전도단이나 신사도나 인터법이나 이 음성 듣기 좋아하는 작자들, 그런 단체들, 그런 가르침들 책들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미친 광견병처럼 퍼져왔어요. 자기들이 뭘 주장하고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지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심심하면 그러겠지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뭐 할까요? 야,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하나님 뭐 할까요? 20살 자식이 말했다가 묻는 기도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들려오는 거야. 끼게야. 공부해라.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연락해서 여행 가라. 아니면 기도해라. 오늘 오후 그래 예배드리는 날이구만.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면 남은 시간이 또 있는데요. 그럼 뭐 할까요? 그래 찬양해라. 성경 좀 봐라. 항상 그런 레파토리들 아니겠어요? 그것보다 20살짜리 아들이 지 엄마한테 물어보는 게 지 엄마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줘요. 아니 그냥 한번 틀어놓으면 꺼지지 않는 라디오처럼 인생의 플랜을 다 읊어줄 거예요. 자기가 주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물을 필요 없이 네 엄마한테 물어봐. 네 엄마는 그냥 아예 20년 플랜도 이야기해줘. 그것도 20시간도 안 끊어주고도 말할 수 있어. 네가 듣고자 하는 그 음성 기괴한 그 이상한 단편적인 웃기는 소리. 응? 또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맨날 그래. 그런 소리보다 더 진짜 사랑으로 인한 충고나 책망을 네 엄마 아빠는 더 잘해줘.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니까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는 전문가를 찾잖아요. 그냥 내가 스스로 옷 입고 사는 것과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의 코디네이터 같은 코디가 필요하잖아요. 전문가를 찾잖아요. 화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결혼식의 신부 화장이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미용실이나 아니면 어쨌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가지고 신부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를 찾으면서 거기에서 네가 음성 듣게 해봐라. 신부 화장 하려는데요. 나 좀 시켜주세요. 이제 안 시켜주겠지. 가만 그대로 오겠지. 그러면서 무슨 음성 들려올 수 있겠어요? 나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야 신부 입장 시간까지 따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도 화장을 안 해줘. 왜? 그 신부 메이크업 화장하는 사람을 섭외를 안 했잖아요. 그리 안 갔잖아요. 그 다음에 집구석에 가만 앉아있는데 사회자가 이제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 신부가 안 왔어요. 신부가 안 왔어요. 신부가 이거 드레스도 안 입고 메이크업도 안 했고 연락도 안 돼요. 뭐 하고 있대? 그 자기 집에 골방에서 음성 듣게 하고 있대. 오늘 내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뭘 물어봐? 네 오늘 결혼하는 날이잖아요. 이 정신 나가서 세상의 분야에서는 그래 전문가가 필요해. 요즘에 물론 전문가 같지도 않은 전문가 탈을 쓴 인간들도 아주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해. 타이어를 새로 구입할 때 타이어를 갈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능숙하고 그 정도는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언도 받고 내가 오프로드를 자주 차가 다닌다. 오프로드에 차가 다니면 타이어가 엑지 타이어인가? 그런 부분의 타이어를 써야 되는 게 있어. 그런 거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러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음성 듣기 하면은, 그러면은 사랑용 타이어가 뭐가 있다고 게시가 올 것 같냐, 그 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보인다고. 안 보이니까. 그냥 음성 듣기 하나로 다 통치겠다는 거야. 다 해결하겠다는 거야. 그 정도 되면 미쳐도 단단히 미쳐버린 거야. 단단히 미쳐버린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설교를 들어요? 성경 본문이 있으면 음성 듣기 하지. 아니 진짜로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로마 12장 1절이 있다가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그럼 이제 묻는 기도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요 구절은 무슨 뜻인데요? 그럼 뭐가 와? 뭐가 온다는 인간들은 더 미쳤지.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일단은 성경 해석이나 말씀에 대한 것은 목회자들이겠죠. 신학자도 포함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다루고 설명할 때에 10명이 10명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하는 건 자기 몫이. 분별하는 건 자기 몫이. 학원도 많잖아요. 자식들 학원 보낼 때에 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자식 학원 보낼 때 부모가 다 학원 간판 해놓고 우리는 대학 합격률 얼마 또 성적을 몇 % 올려줍니다. 블라블라블라 해도
분별력을 가진 부모는 어느 학원이 좋은지를 잘 찾아내지. 자녀를 직접 공부를 가르칠 실력은 부모들이 안 될지언정, 야,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고 유능하더라. 학생도 마찬가지. 학생도 제정신이 있는 학생이면 모르는 공부를 배우러 갔지만 공부를 좀 배우다 보면 알지요. 그래서 야, 수학 선생님이 수학 1, 수학 2 학년에 수학생 두 분이 계신데 누가 수학을 잘 가르치더라. 국사 선생님이 계신데 국사 선생님이 학교에 세 분이 계셔. 내가 수업을 들어봤더니 누가 잘 가르치더라. 학원을 갔더니 그런데 학원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더라. 엄마, 학원을 갔는데 이제 뭐 한 3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런 기간은 이제 요즘에는 다 서비스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또 하잖아요. 그러면 갔는데 애가 졸고 있으면 학원 선생님 잘 가르치는지 그렇지 않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배우려고 하고,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이 이제 과목을 돌아가면서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식이 알지요. 아, 역시 엄마, 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학원 선생님 잘 가르쳐요. 쏙쏙 귀에 들어와요. 이해가 잘 돼요. 학교 수학 선생님보다 학원 수학 선생님이 확실히 잘 가르쳐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보다 못 가르치는데요.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원은 안 될 것 같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전문가의 영역은 전문가예요. 전문가의 영역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그걸 확인하고 알아야 돼. 유감스럽게. 지난 시간에 치유에 있어서 자, 우리가 병들었다. 그러면 제가 최고 좋은 것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병원을 찾아야지. 의사를 만나야지. 의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도 실력 없는 의사, 사실 돌팔이 의사에 준하는 사람도 종종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약도 잘못 가리키고 처방도 잘못하고 진료도 잘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알 거예요. 저도 치과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여러 군데 다닌 치과 가운데 반 이상이 잘못 진단하고 잘못하고 또 심지어 돈만 떼이고, 저 어느 치과에 가서는 돈을 200만 원 이상 그냥 떼였어요. 사기를 당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치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골라야 돼. 그런 부분에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병원의 인도도 잘 받아야 되고 의사의 인도도 잘 받아야 돼. 제게 목회했을 때 교인이 자기 남편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어. 근데 이제 기도를 계속 하게 됐던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서 막 기도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은 A란 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B란 진료과의 의사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자기 남편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B란 병의 진료과의 전문가니까 뭐 당신 남편이 지금 B란 병을 앓고 있어요. 아니 나는 A란 병 때문에 왔는데요. 아니요, 지금 이런 검사 해봐야 되겠어요. 야, 보통은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진료비나 많이 청구하고 쓸데없이 CT나 MRI 찍게 해서 돈 벌려고 그런 경우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어쨌든 함께 데려갔던 이제 교우분, 여자 아내 되는 분, 그 다음 남편인데 아내 되는 분 마음에서는 그 B라는 그 진료과의 의사분이 이야기할 때 마음이 왔단 말이에요. 저분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B란 병이 진척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손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아웃라인 선을 넘기 얼마 전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잘 치료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가지고 그래서 갔기 때문에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일반 상식적으로 B란 진료과의 의사가 나는 A란 병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B란 진료과의 의사가 당신 B라는 병에 소견이 있어. 지나가다가 얼굴 보고
검사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에이, 저런 돈벌이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내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보. 아니에요, 여보. 아무래도 검사해봐야 될 것 같아. 병이 있으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지혜롭게 병원을 고르고 의사를 잘 고르고 또 고를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많아. 어느 때 잘 갔더니 딱 그날만 가장 실력 좋은 교수님이 오시는 날인 거예요. 그런 정보를 쉽게 다 알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니까. 교수님의 진료를 받게 돼가지고 그냥 일반 전문의나 아니 레지던트 이런 진료를 받았다면 발견하지 못할 질병을 발견하고 그리고 빨리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주님 찾고 의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 병원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 일반 병원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 그러면 주님께서만이 고치시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실수하고 어리석어진다. 왜? 자기가 주여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끝. 에? 그렇게 생각한단 말. 나 고쳐주세요. 알았다 고쳐주마. 에? 고쳐졌네? 어우 감사해요. 아니 그러면 병원은 왜 가요? 병원을 먼저 찾고 약국을 찾고 도움을 찾는 것은 경험상으로 그렇게 안 되더라 그 말 아니에요. 사실은 경험상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고 있었고 귀신들에게 잡혀 있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각색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주님이 계셨으니까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 그러면 부활 승천하신 주님도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다. 안 해주십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성경을 찾아서 살폈던 대로 요한계시 1장에 이제는 다시금 내려놨던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사도 요한을 만나셨을 때 요한은 죽은 자같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 신령하고 거룩하며 성령 충만한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을 보낸 그러한 사도 요한도 주님 되고 죽은 자같이 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잘해야 소경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소경이었어요. 소경이 되고야 말았어요. 주님 만나달라고요?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해요? 죽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청년 사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군병들을 데리고 크리스천들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다메섹에. 그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함께한 군병들 같은 사람들부터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같이 동시에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면 어이구 주님 믿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것 같으냐 그 말. 청년 사울이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청년 사울이니까 소경되고 끝났고 나머지는 다 죽었겠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을 테니까 다 죽었겠지. 참 어리석게 자기에 대한 과신을 해서 병원으로 치유되지 않을 병을 만나서 고쳐주세요. 알았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손짓만 하시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다 고쳐져요. 이상. 그렇게 될 줄로 하는데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딨냐 그 말. 성경 66권에 그게 어디 있냐 그 말.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나눠주시고 그걸 받은 사도들이 병을 고쳤잖아. 또한 그러한 권능을 스데반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했잖아. 그러한 능력과 본능을 바나바 사도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빌리 집사님이 그러한 병을 치유하고 고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치유했단 말.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가득해요. 그러지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유 좀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됐나?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죽게 될 병에 걸려서 너가 이제 너 집을 처치해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벽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니까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무화과 반죽을 히스기야 왕의 환부에 얹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무화과 반죽을 써서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이 고쳐졌구나. 그러면 우리도 무화과 반죽을 항상 준비해 놨다가 그러다가 이제 병 맞으면 무화과 반죽을 얹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지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백성들이 쓴물을 먹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해 주시죠. 그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했지. 그러면 그 나무를 애워놨다가 쓴물만 만나면 집어 던지면 되겠냐 그 말.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 올시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어떤 신유 사역자 중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병을 고치는 분이셨냐 그러면 사람에게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먹이면 사람들이 많이 치유됐어요. 밀가루, 소금, 물. 그건 성령님께서 그에게 치유 은사인데 밀가루에 소금에 물을 좀 깨어가지고 그렇게 타가지고 멀겋게 해가지고 먹이니까 치유되는 놀라운 은사를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수십 년 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우리가 흉내낸다고 합시다. 자, 요즘에 밀가루 놔둬도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 방부제 왕창 든 밀가루. 에다가 소금 좀 해고 그다음에 물 부어가지고 시험 멀겋게 해가지고 잘 먹인다고 합시다. 같은 현상과 같은 효과가 일어나냐? 전혀 안 그러지. 사도 바울이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니까 그래 우리도 앞치마 좋아. 사도 바울이 썼던 앞치마 어떤 종류지? 어떤 메이커지? 수제 메이커인가? 필요 없어. 그냥 앞치마면 되겠지. 우리 부엌에서 쓰는 엄마용 앞치마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얹고 귀신 잡힌 사람에게 얹고 그러면 치유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떠나겠지. 안 그러지요? 전혀 안 그러지.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치유 사역자들의 여러 방편으로 역사하셨어요. 참 어떤 치유 사역자는 참 방편이 하나님 방식이 특이하고 놀라운 게 많습니다. 그래 성경도 그런 게 많아. 어떨 땐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특이한 게 많아. 또 우리가 똑같이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치유 은사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딱 누구가 병들어서 암병 들어왔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안수하고 기름을 바르고 부어 고치지만 그런 양반의 치유 은사가 또 다른 쪽으로 와서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면 자 어느 식물을 어떻게 먹여라. 그게 와요. 그러면 어느 식물을 갖다가 어느 그냥 풀 같은데 독초는 아니죠 당연히. 어느 풀 같은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 먹이면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근처에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보았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환자들마다 왔을 때에 사용하는 풀들 종류가 틀리더라. 그 말. 기록을 해놔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만성, 간 경화로 왔는데, 이걸 먹고 고쳐져 버리네. 만성 간 경화에는 이 풀이 좋아. 뭐가 좋아? 소나 뜯어 먹지. 안 그렇단 말이야.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물론 그 전문가가 없을 때는 임시 방편으로 하죠.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도 병원에 못 가고 그럴 때는 당장 약국부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차용하고 쓰고, 그 다음에 그런 전문가를 못 만나면 유튜브 상에서라도 뭘 배우려고 하고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그냥 내가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처럼 교만하고 오만방자해서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집통으로 어떻게,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지체들을 세우실 일이 없죠. 교회 무용론, 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는 거야. 기도하면. 자, 구제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나는 이제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러면 누가 구제를 해줍니까? 사람이 구제를 하죠. 사람. 그게 내가 기도를 막 했더니 천사가 돈 가지고 옵니까? 하늘에서 천국은행, 그래가 발행돼 가지고 뭐 돈이 옵니까? 천국은행권으로 1달란트가 너에게 왔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다 써요? 미국 달러가 되든지 일본의 엔화가 되든지 우리나라 원화가 되든지 뭐 중국에 그런 돈이 되든지 뭐 그래야지 쓸 거 아니에요. 어제 천국에서 쓰는 돈을 가져오면, 물론 천국에서 돈을 안 쓸 겁니다만은 그런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사용하겠냐고 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지체됨 속에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러면 그 영역을 구별하지를 않아. 제가 최근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자기의 부르심의 영역, 한계,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은 위험하다. 목사로 설교로서의 부르심에서 멈춰 있는데 이것을 신학화하고 교리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뜯어가지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참담한 일이 벌어진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도 그래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면 이걸 핸드폰 일반적인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법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지. 핸드폰을 분해하면 어떻게 해요? 분해하려면 핸드폰 전문가가 되면 괜찮지. 분해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시킬 수 있어요. 제 아시는 집사님이 핸드폰 전문가이기 때문에 핸드폰 새로 기종 사면 좀 이렇게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지. 근데 보통 사람은 분해하면 핸드폰이 고장나지요. 고장나지. 분해한 다음에 제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복잡한 것은. 자동차도요. 자동차의 부품이 자동차가 최고의 어떤 공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주선이나 인공위성 뭐 그런 것들 빼고 자동차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것 가운데 부품이 3만 개예요. 3만 개. 3만 개 넘는 부품이 하나로 돼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함부로 뜯고 분해하고 전문가의 영역이 있다면 그 기술 능력이 있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박살내죠. 박살내죠. 괜히 좀 분해 좀 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도로를 달리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멈춰버리고 대형사고로 끔찍한 일도 벌어지겠지. 자기의 영역이 아닌 것들을 넘어서는 것. 성경을 마음대로 무식하게 해석한 다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도 담대한 것이 자기 선을 넘어가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니. 그 예제로 주일 설교에는 목사와 교사, 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그것이에요. 내가 A라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저분이 목사의 부르심인데 저분이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선을 넘어간다. 그러면
뭐 그 교회에서 떠나시란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귀를 쫑긋하고 잘못 듣다 보면 암덩어리가 독덩어리가 들어와서 삼키고 그리고 끔찍한 일은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왔던 것이죠. 왜 그러겠어요? 왜? 성경 읽다가 사이비가 나오고 성경 읽다가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음성 듣기 하다가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은 성경 읽다가 그래요. 성경 읽다가 뭐가 임한 거예요? 깨달음이. 성령님으로 인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귀신 마귀로 인한 것과 자기 안에 정욕을 따른 깨달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리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 전체를 푸는 그 악을 자행하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와 나는 특별하게 말씀을 깨달았어. 이런 색안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 나한테 배워봐. 한눈에 성경이 꿰뚫어져. 나한테 배워봐. 한눈에 성경이 다 보여. 그리고 이제 가문이설하지. 그렇게 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단이네 사이비네 정죄 안 됩니다. 그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세계고 그 다음에 교파들의 이대위 같은 데도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일일이 모든 그런 사람들을 점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뭔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참 정상적이고 주님 안에서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선을 넘어가요. 더러운 귀신들은 그렇게 선을 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이 있다 그러면 선을 넘으면 어찌 돼요? 선을 넘으면 그 선이 모호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모호하지만 조심해야 되지. 남편의 부르심, 아내의 부르심, 아버지의 부르심, 어머니의 부르심, 자식의 부르심. 자식이 이제 나이 들어 분가해가지고 가면 또 자식이 부모가 되겠지. 그 부르심,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고 거기에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틀리죠.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것은 무서운 일이 되어야 만다는 것이.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안 하는 가운데에서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니까 몸을 드립니다. 몸을 드려요, 바쳐요, 드려요, 바쳐요. 말장난이지요, 말장난. 몸을 드립니다. 내 머리를 드려요, 손을 드려요, 눈을 드려요, 코를 드려요, 입을 드려요. 말장난이지. 말장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치라.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행하고 진리의 길을 걷고 그게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지. 근데 이상한 것에 빠져가지고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정신이 해롱해롱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에 대해서는 그 아래의 문맥상에서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갑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팔이면 팔의 뜻, 다리면 다리의 뜻, 눈이면 눈의 뜻.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교회예요. 문맥이
3절로 가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저 신사도 애들이 왜 미쳐버렸습니까? 그들이 왜 결국은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걸 선택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했는데, 나 사도요, 나 선지자요. 자, 우리 니도 사도 나도 사도 같이 사도 모임 하자. 응?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목사가 내가 사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사도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사도교회야. 사도인 내가 이끄는 사도교회야. 그래서 이름이 사도교회 그렇게 해요. 그런 것부터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요. 네 선지자해. 나 사도 할게. 아니 내가 선지자 할게. 네 사도해. 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그 부르심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우스운 줄 압니까? 대한민국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차렸어요. 그걸 일반적으로 이제 비인가 신학교라 그럽니다. 인가 비인가의 기준은 교육부 인가니까 우리 일반적인 신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네 마네 신경 쓸 건 없어요. 평양신학교가 교육부 인가를 받았으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건 없는데 문제는 정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정치적 목적으로 돈 목적으로 명예를 목적으로 신학교를 차리는 거예요. 신학교를 차리면 신학생이 필요하죠. 가문이설 해가지고 네 사명이 있다고 끌어들여가지고 신학교를 하고 졸업을 시켜서 배출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짜리가 남자애가 20살짜리 남자애가 신학교를 가요. 그러면 총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 기본 4년 하고 4년 한 다음에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요즘에 2년. 그럼 6년. 신학대학원 3년. 그러면 9년이에요. 20살에 가서 졸업할 때 29이라. 그 다음에 이제 29 동안에 소위 말하면 신학만 그렇게 7년을 하고 군대 2년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배운 게 그것이니까 어디 전도사를 하든지 분목사를 하든지 교회를 개척하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좀 40대는 돼야지 이제 교회 청빙이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로 가능해지지요. 40, 50대. 그렇게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래도 그것도 스펙이 있어야 되니까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불러줍니까? 경쟁률은 얼마나 치열합니까? 부교역자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더 줄여나가고 있고 없애나가고 있어요. 왜? 교회들의 재정이 없거든요. 교인들이 안 모이고 심지어 이제 코로나 상황 전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다 그러면 20%가 교회 생활 안 합니다.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20%. 200만 명이 교회 생활 안 합니다. 이제 200만 명이 그냥 이제 교회에 실망한 것도 있고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이나 교주화된 것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많아요. 저도 어느 지역들에 갈 때마다 하나님 단일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도 그렇게 참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으실지도 모르시니까 그렇게 기도는 또 하시고 그러면서 찾고 두드리고 그건 해보셔요. 생각해 보십시다. 물론 지금 시대는 참 다른 시대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중세 암흑기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다 그 로마 가톨릭 그 다음 저리 가면 정교회 그렇게 다 세상이 장악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응답이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 교인들이라고 합시다. 자, 이란에 있는 정말 극소수의 지하교 교인들이라고 합시다. 거기에서 단일 좋은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그런 교회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해주실 것 같냐 그 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흐름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믿고 싶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소크라테스 할아버지가 그랬죠. 내 자신을 알라고. 우리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도요, 그 은사의 수준이 틀립니다. 소위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몇 cc 이런 거 있지요? 엔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크기, 또 화물 차다 그러면 적재량이 틀리잖아요. 1톤 포터라든지 1.5톤짜리 그런 것처럼 다 틀려요. 용량과 엔진의 힘도 틀리고. 아니면 똑같이 사륜구동 나왔는데 보니까 트랙터도 도로 주행 모드는 있습니다. 고속 주행 모드 있어서 도로도 달리기도 합니다. 옛날부터 트랙터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다음 작업할 때 트랙터 모드가 있고. 그러나 일반 자가용하고 트랙터는 다르잖아요. 달라. 용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내가 트랙터인데 나 자동차 스포츠카 경주대회에 나갈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간하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잖아. 근데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니까 상식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상식이 없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될 질병,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질병을 만났다면 치유사역자를 찾아가야지. 치유사역자를 찾아가야. 이건 목사님 치유사역자가 어디 찾기 어려워요.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래서 병원을 가시라고 말해요. 병원을 가시라. 그리고 정말로 치유사역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공 확률은 별로 없어요. 다 이것저것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100일 차라리 할 수 있다든지 몸이 아파 죽겠는데 40일 금식까지 하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핸드폰도 다 내려놓고 삶 다 내려놓고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만 치유사역자의 도움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만 엎드려 가지고 결사각오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엎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가능성이 얼마가 생기는 가능성이.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은 못해요. 원래가 일반적으로 기적적으로 제가 고침받았어요.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요. 치유 은사를 가진 사람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쳐진 거예요. 음악 교수님, 유명한 교수님 있어요. 그분이 아마 이름이 백아무개 교수님이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꼽추였어요. 꼽추였다가 어느 때 딱 꼽추가 펴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간증하고 다니셔. 꼽추였다 꼽추가 펴졌어요. 그분의 간증 CD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분 간증도 들어봤고. 근데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 교수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간증을 하면 그러면 자기가 꼽추였다가 이렇게 얼마나 비참해요. 참담해요. 인생이 꼽추로 살아오는데 음악가인데 꼽추란 말. 그래도 이 꼽추로서 인생 성공해서 음악 교수님까지 되었어요. 그래도 꼽추예요. 꼽추.
크리스천으로 사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해온 아주 오랜 세월을 꼽추인데 그 비참한 꼽추로서의 삶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싹 뭔가를 빼놓고 간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꼽추에서 펴진 것은 부흥사로 활동하는 장모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치유된 거예요. 그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고 이 꼽추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치료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십 년 동안 백 교수님이 자기 치료해 주신 거 간증하고 다니시거든요. 어떨 때 간증을 들으면 핵심 포인트가 제가 들을 때는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건 그 치유 은사를 가진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고쳐졌다. 그 포인트가 살짝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 되면 이제 기도하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때 꼽추가 펴졌어. 그런 스토리가 돼버리고 말죠. 아니에요. 그 백 교수님은 장 목사님의 장향이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장향이 목사님의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고쳐진 거예요. 고쳐진 거예요. 장향이 목사님도 과거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집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고쳐졌어요. 놀랍게 고쳐졌어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니까 별로 안 고쳐지고 또 더 지나니까 또 별로 안 고쳐지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분 집회들에 참여해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분 집회에서 병이 고쳐지신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놀라운 그 현장 간증을 하시길래 그 장 목사님 언제 부흥에 오신답니까? 그리고 이제 길을 쫑긋하고 있었어. 나도 이제 몸은 항상 멀쩡하니까 이제 구경 가고 싶어. 그 기적의 현장에 구경 가고 싶었어. 구경을 갔더니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고쳐지더라고. 어느 정도 몇이 고쳐지더라고. 그 나중에는 이제 또 이제 그 정도도 훨씬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런 사람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런 이들의 도움을 받을 때 쉽게 고쳐져요. 쉽게. 물론 그러한 분들이 이제 지금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거의 소실하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드물어졌죠. 그러면 어디 원망고 타달 거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도 장향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가지고 치유되고 그 은사와 능력이 임한 케이스예요.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도 누구에게 기도받고 치유된 게 아니니까. 자기가 그냥 죽을 병에 걸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엎드리며 그런 케이스 같이 그러니까. 그러면 각자의 그 치유다. 그러면 치유 은사나 기름 부음, 치유의 능력이 많은 사례들, 상황들은 틀립니다. 틀리지만 가장 무난하고 쉽게 고쳐지는 건 그런 거예요. 미국에 가면 자동차를 일반인들도 정비를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가 취미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직장생활 생업하고 그 다음에 고물 자동차 사다가 맨날 그것만 들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하니까요. 자동차 웬만한 정비사보다 자동차 정비를 잘해요. 웬만한 정비사보다. 직업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걸 품으니까 이제 음성 듣기 하는 거에 계시 주세요. 내가 오늘 뭐 할까요? 아니면 저 아파트 보고 저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까요? 내려갈까요? 살까요? 말까요? 대출은 얼마나 될까요? 대출을 물으려면 은행에 가셔요. 은행에.
저 아파트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시오. 해봐. 그러면 저 아파트가 뭐 20년 동안에 어떻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그 네이버 검색만 해도 꽤 자료 나와요. A라는 아파트 딱 찍은 다음에 하면 저 아파트가 7년 전에는 얼마에 거래됐고 저것이 또 12년 전에 얼마에 거래됐고 그런 자료까지도 요즘엔 잘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우리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야지. 그런 걸 갖다 게시를 받아가지고 다 찾고 띄놓고 주님 저거 앞으로 1년 안에 1억이 더 오르면 내가 살라 그럽니다. 1억 더 오를까요? 안 내릴까? 안 오를까요? 아니면 사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사라 그러면 무조건 살게요. 사지 말라 그러면 안 살게요. 뭐 그런 걸 음성 듣기 하고 있으면 정말 미쳐도 한참 미쳤다 그 말이에요. 주식을 뭐 사고 뭐 팔고 어떻게 하려면 주식 그 전문가에 가란 말이야. 그러가 듣고 배우고 하면 되지. 막무가내로 계시받아서 주식 하려는 사람이나 아니면 계시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 가운데 각 지체됨이 있다. 나도 지체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각 지체됨의 사명이 있다. 그게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리인데 내가 손이 되고 싶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손인데 나는 눈이 되고 싶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한국교회 16%가 더 이상 예배를 안 드려요.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16%라고 최근에 자료가 나왔어요. 16%. 대한민국 교회가 8만 3천 교회가 넘습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가 가장 숫자가 많을 때가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리막이거든요. 지금 내리막. 그러니까 7년 이상 한국 교인 전체 수가 내리막이에요. 내리막. 그리고 큰 교단들은 줄어드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처한 숫자는 훨씬 많아졌어요. 왜? 신학교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신학교를 우죽순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버려요. 제가 아까 7년 플러스 2년 그랬죠. 그러면 29대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으면 교회 개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돼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려니까 가능해요? 안 해요? 스펙이 없잖아요. 기술을 안 배워놨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막노동이나 뛰어야지. 편의점 알바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 생활 한 3년 하다가 나왔어요. 34살 됐어요.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부목사로 어디 가려 했더니 경쟁률이 20대 1이네. 30대 1이네. 지금은 부목사를 뽑는데요. 기준이 대부분 많은 교회가 뭘 세우냐 그러면요. 방송, 인터넷 편집, 동영상 편집. 왜? 지금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가 동영상 작업해서 만든 멋진 작품을 제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류 전형이에요. 지금은 동영상 전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신학교 4년, 3년, 7년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동영상을 취미생활이면 내놓을 거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근데 나 취미생활이 아니어서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지금은 부목사의 기본 요구 조건에 들어가요. 요구 조건.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쨌든 돈이 없으니까 운전면허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어요. 운전면허는 못 땄어요. 근데 부교육자로 이렇게 알아보면 딱 기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 일종 보통 면허 그걸 딱 해놔요. 예, 신방할 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전형에 서류를 내지는 못해요. 이 조건을 따져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운전면허죠. 일종. 그 다음에 교인들 새벽에 차량 운전해야 돼. 봉고, 이렇게 16인승 운전해야 돼. 그레이스 옛날에 그런 거. 스타렉스. 그러니까 일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요구 조건 다는데, 못해요.
그래도 하면 이제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쫙 돌아야 돼요. 3시 반에. 근데 그게 없으니까, 어쨌든 부교육자, 전도사나 아니면 분목사에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사역을 요구해. 그럼 제가 음치잖아요, 음치. 찬양사 요구하면서 찬양사에게 했던 그 스펙을 제출하라는 거. 어디 찬양인도, 어느 교회 찬양인도, 어디 찬양인도. 스펙을 제출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요, 찬양인도 자리에 신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했어요. 왜냐하면 스펙이 되거든. 신학교, 찬양인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펙이 되니까 그걸 쌓으려고. 그래야 큰 교회에 들어가는 스펙이 되니까.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끼리도 막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왜냐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대체돼가지고 돌아가니까 스펙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 이렇게 봐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후죽순 교회가 생겨났어요. 개척을 엄청 해가지고 과거 6만 교회, 6만 5천 교회에서 이제 8만 3천 교회가 넘어요. 뭐 신학교 세우는 사람은 자기가 사명이 있다고 세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명 없는 신학생들 들어와 네 사명이 있어. 서로 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란 데서 벗어나가지고 품어요. 그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16% 만 교회 이상 16% 13,000개가 넘어요. 왜 교회가 8만 3천 교회가 넘으니까? 이 13,000교회가 넘는 것이 스톱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물론 그 이유는 대부분 숫자가 얼마 안 되는 미자립 교회고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나라 정권이 K반격 아니라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또 상당한 목회자들은 그럼 비대면 예배는 왜 안 드려요? 그러면은 방송 장비가 없어요. 아니 핸드폰 그냥 세워두면 돼요. 저도 핸드폰 세워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데요. 핸드폰이면 돼요. 방송을 몰라서요? 몰라요. 또 대어고 검색 몇 개 하면 다 그냥 쉽게 해요. 핑계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해. 그렇게 해서 16%가 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비대면 예배도 안 드려요. 도대체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신학교를 만들었다. 그리고 신학을 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왔다. 왜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으로 변해갔습니까? 목사가 안 될 인간들, 주교가 안 될 인간들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돼가지고 교리를 비성경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를 박살을 내버린 거죠. 죽은 교회로 만들어 버린 거죠. 안 될 인간들이 왜 거짓 선생, 거짓 사도들이 득세를 하는 시대가 있었고 여전히 지금 점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집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단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정통 교단, 교회, 교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계시받네, 내가 애언하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계시와 애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블라블라블라 썰을 푸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 나 좀 큰 것 좀 주시지요. 주님께서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나눠줬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싶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는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내가 한 달에 소득이 300만 원인데 5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쓰면 분수에 안 맞다 그 말이지. 가정 경기가 파탄날 거 아니에요.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야,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출을 땡겨가 장만해야 되겠다. 근데 대출 생각하면 대출 이자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비도 생각해야 돼요. 분수에 안 맞는 거예요. 카푸어라고. 요즘 젊은이들은 비싼 차를 이렇게 리스하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내는데 월급 250만 원 받아서 차에 들어가는 돈 150만 원. 여자친구하고 돌아다니는 비용 80만 원. 은행가 집에 임대료 월세를 제대로 못 내서 250만 원 벌면서 엄마 생활비 떨어졌어요. 카푸어. 차는 좋은 거 그냥 벤츠 리스하고 그리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에 안 맞다 그 말, 안 맞다. 그러면서 4절부터 지체를 이야기해. 지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어그러뜨렸어요. 일반 교회의 직분이 있잖아요. 구역장이 있고, 셀 리더가 있고,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이나 성경의 직분들은 그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지, 그냥 교인들이 협의해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나 저 사람 장로로 세울 거요. 나 저 사람 집사로 세울 거요. 나 저 사람 누구로 세울 거요. 그렇게 되지가 않았지요. 초대교회에 매일 하는 구제를 하기 위하여 그러한 소위 재정을 이렇게 담당하기 위하여 7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7 집사님을 보았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요. 설교를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설교가 얼마나 놀랍게 나왔습니까? 또한 빌립 집사님은 전도자 빌립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곳곳에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뽑아가지고 세운 집사님들이 그 자리에 항구에 머물렀던 게 아니고 임시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의논하거나 사람이 되고 싶거나 사람이 뽑아가지고 무슨 직분을 안겨요. 또한 심지어 목회자가 교회 프로그램을 들여가지고 거기에서 직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나온 직분하고 똑같다고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1년 연초가 되면 상당한 교회들이 재직 세미나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 직분을 줄게. 여전도에 애를 했다. 여전도에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고 회장이 있고 그 직분이 있어. 그걸 감당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식당봉사위원, 장례위원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직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머리가 헷가닥하고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것은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편의상 우리가 교회 정치상 세우고 만드는 직분이지 성경의 직분은 아니라는 것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성경의 직분은 그런 게 아니다. 정확히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감당하다가 거꾸로 주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런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12장 7절로 가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면 이제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부르심이 교사의 부르심입니다. 가르치는 사명,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일찍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교사를 해왔어요. 그러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그래. 너는 가르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 맞구나. 너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또 청년들을 가르치고 대학생 가르치고 그래 맞아. 대학생도 제가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게 청년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또 초등학교 유치부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안 해봤어요. 초등학교 유치부 했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은 했던가 안 했던 모르겠고 중2는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 했고 고1, 2, 3을 했던 것 같고 중3은 기억이 잘 안 나. 어쨌든 꽤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 가르치는 거다고 맞아. 그렇게 할 때 전혀 안 맞아. 전혀 저하고는 안 맞았어. 왜 안 맞았냐? 그러면 교회에서 만든 가르치는 프로그램, 커리큘럼, 그 다음에 공과하고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치는 은사로 가르치게 하시는 것하고 전혀 달랐거든요. 일단은 대부분의 공과들이 잘못 만들어졌고 문제가 있고 틀리고 그 다음에 그 공과가 너무 지적이고 아이들하고 안 맞아요. 아니 아이들하고 뭔가를 맞춰가면서 그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면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죠. 왜? 교회에서 이제 성령님 역사하신 것은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딱 하나 정말 은혜롭게 감당했던 건 유치부 하나였어요. 유치부 하나. 왜냐하면 유치부 애들이 너무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유치부에 나오는 교재에 대한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알아서 하라고. 유치부 아이들 맡았던 집사님 두 분이 동시에 그만두시고 도망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게 이제 넘어왔는데 제게 자유가 주어졌거든요. 이게 유튜브에 뭘 가르쳐야 할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지혜 오는 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유튜브 할 때가 최고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 초등학교는 그 파이디온 교재라고 교재가 꽤 잘 만들어진 주일학교과 교재가 있어요. 꽤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도 전혀 성령 역사를 안 하셨어요. 중학교 교재들은 더 문제가 있었어요. 고등부들도 마찬가지. 제가 어쨌든 그 공과 공부 책들은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아가지고 왔었어요. 긴 시간 동안. 왜냐하면 공과 공부는 계속 살펴봐야 되고 또 제가 교회 개척을 하기 전까지도 공과책은 많이 모았어요. 가능한 대로. 왜냐하면 그 공과책을 사용해서 내가 목회해야 할 때도 아이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그냥 전통. 그 부분에 저도 메인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합동, 통합, 또 뭐 일반적으로 나온 공과 공부 책들, 교재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종류를 많이 모았어요. 학생 쓰는 거, 교사 지침서 이렇게 따지면 정말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성님 역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인데 그래. 네가면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들어가. 주일학교 네 가르쳐. 중고등 가르쳐. 그러면 네가 가르치는 사명이니까 좀 부흥 좀 하겠네?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전화하고 토요일날 가서 신방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부흥 좀 하겠네? 무슨 부흥이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성령 역사를 안 하고 파김치가 돼버려.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면 파김치가 돼버려.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무슨 수련회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냥 정답안이 다 주어져요. 성령이 필요가 없죠. 성령 은사가 필요 없죠. 은사에 따라 하면 안 되니까. 그건 목회자의 권위하고 어긋나잖아요. 목사님은 이 교재, 합동 측에서 나온 이 교재, 개혁 측에 나온 교재 이거 써. 이건 고신에서 나온 교재를 써. 그러는데
그 권위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은사가 작동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견사를 하든지가 안 맞아요. 왜? 정해진 걸 해야 될까? 정해진 걸.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지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공과책만이 아니라 성경 공부 교재들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어요. 살 수 있으면 많이 사고 다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성경 공부 교재들 뭐 새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도 뭐 그건 대세는 아니니까 뭐 이 정도면 상당히 그래도 내가 살펴볼 것들 소장할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할 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 교인들 대상으로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도 어리석게 생각을 그렇게 했지요. 분명히 탁월하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탁월하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 시리즈를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 교인들이 말씀에 터가 잡히고 체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든든히 서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들이 좋은 것, 인기 있는 것만 나왔다 아니면 추천을 받으면 그런 교재들 사가지고 살펴보고 그랬어요. 분명히 교재들이 좋을 텐데 왜 내 마음에는 다 와닿지 않지? 그 의문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유명한 주의종들이 많으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개판 5분 전일 거다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의 구역예배 공과책이다. 그것도 사가지고 그게 지금 나온 것은 열 몇 권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옛날에 사가지고 구해봤을 때는 그때는 7권까지 나왔을 때인데 그 다음에 점점 나오는데 그걸 사가지고 보면 내용이 너무 평이한데 이것 가지고 구역예배 때 읽어줘야 된다고 이것을 이래가지고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가지지만 그래도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끈 조영기 목사님이니까 이게 맞겠지.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 공부는 해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 교재를 해야 되지? 성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해야 될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제 입장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즐거워. 이제 성경 공부가 재밌고 열심히 교회에서 할 때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빨리 끝내고 그냥 그건 그냥 부야 빨리 끝내고 그냥 이건 별로 재미없어. 주일 예배에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정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건 성경 공부야. 그것만 저는 막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주셔요. 이제 이걸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걸로 가지고 자료를 준비하거나 해가지고 그때 했어요. 여기 몇 년을 했지. 그때 이제 가르치는 일도 했다고 말이에요. 가르치는 일. 물론 그 외에도 가르치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교회의 시스템하고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반사 또 구역장에서 구역 공과대로 이렇게 읽어주는 거. 그 시스템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공과에 따라서 이제 주어진 시간 한 20분 주어지는데 그걸 읽는 나도 은혜가 안 돼요. 심지어는 이 책을 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썼는지가 헷갈려. 자기도 알고 쓰셨을까?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은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그냥 졸고 있고 관심도 없고 이런 애들이 엄마가 가라 해서 강제로 온 애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도 싹 읽을 때 이렇게 끌리지가 않고 은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애들 변화시키고 어째고 하고 그런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르치는 저같이 사명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도 익소리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스템 하에서는 성령이 일도 역사를 안 하셔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유치부에서는 목사님께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재밌고 너무 신나. 좋았지. 그 예제로 다른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4절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도의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회계, 부회계, 부서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몸이면 내가 어디에 지체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지체됨을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죽어요. 모르고 죽어요. 그리고 쓰임받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알고 쓰임받고 사는 것을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그 말.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치유하라고 쳐라. 그러면 내 몸이 필요하잖아요. 내 몸. 손을 얹고 누가요? 주로 치유 은사 받은 사람, 치유 사역자가 직분이죠. 그럼 이 몸을 사용해야 돼. 몸. 아니 제가 설교자가 제가 설교를 하면 이 몸을 써요 안 써요? 몸을 쓰잖아요. 이 목, 성대, 입. 이 몸을 사용하지. 몸이 없이 저는 침대에 누워있고 제 영혼이 떠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합니까? 몸은 놔두고? 그러지 않잖아요. 몸을 가지고 한다면 찬양할 때도 기타를 치고 악기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면 몸을 사용하잖아요. 거룩한 산제사 너희 몸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 몸이 필요하지 몸 없이 하면은 말이 안 되지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 이게 목사님만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머리다. 목사님 당신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주님이셔요. 목사님 당신이 교회의 리더고 지도자일 수는 있으나 당신은 그러나 몸의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는 다른 지체,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전문가. 찬양 인도를 한다. 그럼 찬양 은사를 가진 사람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선곡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양반들. 그러니까 설교라는 자기 부분은 자기가 결정하는 건 당연해요. 물론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근데 찬양이라는 영역으로 가면 그러면 자기가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은 괜찮아요. 근데 찬양 인도자에게 맡기는 찬양이라면 그들의 몫으로 넘겨놔야지. 자기가 이제 인도하면 자기가 적어서 하면 돼요. 야, 500목장 찬양합시다. 먼저 목사님 앞에서 자기가 인도하면 괜찮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는데 심지어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부활절이다. 그러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한테 자, 부활절 찬양을 해달라. 성가대가 있다 그러면 성가대장이나 성가대 지휘자한테 부활절 찬양을 준비하시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그들의 그 부르심 직분에 따라서 자기가 인도를 받아야 돼. 그래서 심지어 부활절인데 부활절 찬양을 안 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찬일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아니면 성령이 오셨네. 오순절 성령 강림절 찬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해야 돼요. 4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 지체가 되어서 지체됨을 감당하는 것이 직분이다. 여린 집사, 장로, 권사, 서리집사 그것은 그냥 편의상 교회 정치상 사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돼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 없이 무슨 직분이요? 자동차 운전 기술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 몰고 나가면 어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간혹 뉴스가 나오지요. 아빠가 자동차 키를 꽂아놨는데 10살짜리가 그냥 몰고 도로 나갔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보니까 10살짜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7살짜리가 5살짜리도 앉아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사고가 나죠.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기술도 없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데 몰고 나가면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것처럼 은사가 있어야 직분이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유감스럽게 이제는 지금의 교회다 그러면은 이 지체가 죽어버린 지체가 많아요. 은사가 없어. 기능을 안 해. 분명 오른팔이 있는데 덜렁덜렁해. 덜렁덜렁. 아무 근육도 힘을 못 쓰고 덜렁덜렁해. 그냥 덜렁덜렁해. 붙어는 있네. 덜렁덜렁덜렁하고. 왼팔도 덜렁덜렁해. 그다음에 오른다리가 덜렁덜렁해. 멀쩡한 거 왼다리만 있어. 왼다리 하나 가지고 덜컥덜컥 강시처럼 한 다리 강시처럼 달려가나요. 목도 이렇게 덜렁덜렁해. 목에 힘이 없어가 덜렁덜렁해. 그러면 또 어떻게 해? 그렇게 고장나버린 것들이 많아요. 왜? 성님 은사를 안 받으니까. 은사를 받아야 주체됨이 감당되지. 근데 어떤 자들은 은사가 그쳤다네, 멈췄다네, 은사 중단. 그럼 어떻게 되겠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에 따라 애언을 해야 된다. 7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을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섬기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섬기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안 받고 일을 하면요 육적인 일이 되기 쉽고 파김치가 돼요. 파김치가 돼요. 그러나 섬기는 은사로 일을 하면 거꾸로 채워져요.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물론 섬기는 은사를 받았는데 섬기는 종류 일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긋나 버리죠.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는데 가르치는 종류의 일이 가르치는 성령님의 은사로 할 수 없는 종류로. 왜 공과 보고 읽으라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니까 저는 가르치는 사명과 교사니까 맞을 것 같잖아요. 하나 안 맞아요. 왜? 교사는 뭐예요? 아이들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거지.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성령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작용을 해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당이 없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다 뭐예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전문가의 영역. 지체됨의 영역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씁니다만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요. 9절, 8절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권위하는 자, 권위하는 것이 권면함을 이루한다. 상담이에요. 상담. 카운셀링. 상담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권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권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있어야 자동차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어야 비행기를 몰고 가지. 소뚜껑이 있어야 소뚜껑 운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권위하는 은사가 없이 이제 프로이드가 융이 어쩌고 저쩌고 심리학적 좀 보고 또한 상담 학교 좀 다닌 다음에 내가 상담함네. 아니면 나는 목사니까 상담할 수 있어. 문제를 내게 가지고 와봐. 내가 성경적으로 가르쳐줄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상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부분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심 지체됨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가 공도 수준급으로 차고 농구도 수준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컴퓨터 그래픽인데 그것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키도 수준급으로 타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은혜가 오고 은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정말로 오리지널이라면 이제 내가 여러 가지를 잘할 수 있어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저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나 이제 제 주된 건 가르치는 거죠. 근데 교회 지체됨 속에 정상적이라면 이제 A라는 사람이 권위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권위하는 자가 돼서 나보다 나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보다 나아야 돼. 나는 권위하는 걸로 그분이 바쁘고 시간이 없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 왜 가르치는 게 주업이 되니까. 근데 저 양반이 권위하는 은사를 안 받아버려요. 저 양반이 그 부르심인데. 그리고 기능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부수적으로라도 뭐도 해야 돼요? 권위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일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돈도 버셔야 돼요. 자녀도 양육해야 돼요. 가정살림도 해야 돼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한계 상황은 있는 거예요. 한계 상황. 교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더 맡겨주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사들을 맡겨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오리지널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보다는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죠. 그가 정말 오리지널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 은사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지체됨의 직분을 감당하고 기능을 한다면 훨씬 낫겠죠. 문제는 이제 안 그런 거야. 안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직분이 아니고 주일날 되면 당신은 저거 주차봉사 하시오. 주차장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삑삑삑삑 쩌리 삑삑삑삑 쩌리 건널목에 써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빨리 오세요. 지나오세요. 물론 그것도 봉사하는 직분이니까 봉사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봉사하는 일을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어느 봉사다 해야지. 봉사하는 내가 은사를 받았어. 봉사하는 데만 가면 작용할 거야. 그건 아니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려면 봉사하는 은사가 왔어도 섬기는 은사가 왔어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작용합니다.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인데 예제로 제가 설명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공과를 읽어주는데 전혀 성령 역사에 피곤해.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또 끈덕지게 또 목사님 또 하라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개목걸이 줄줄 매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발제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의 은사가 있다. 구제의 은사가 어떻게 볼 때는 사랑의 은사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성령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사랑이에요. 성령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성령 열매. 성경을 안 믿어 사람들이. 성령 은사는 은사고 성령 열매는 열매고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지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걸 감당해. 물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으면 이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임시변통으로 해야 될 때는 있겠지. 그러나 비효율적이겠지. 우리가 손이 기부스에서 부러져서 기부스해가지고 음식을 먹으려면 입으로 젓가락질 할 수 있나요? 입으로 씹어야 되니까 못하겠네. 발가락으로 젓가락질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남이 떠먹이면 좋겠지 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다. 다스리는 거. 다스리면 행정을 잘하고 그 부분에 컨설팅을 잘하고 이게 탁탁탁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건 다스림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이 다스리는 은사가 강하다면 정치도 할 수 있겠지.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총리 다니엘이나.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였잖아. 그 다음에 요셉 총리. 아니면 사드락에서 아벳누고 같은 사람도 충분히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지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을 베푸는 자도 있다.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도 사랑 은사로 착각됩니다. 사랑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자비를 베푸는 은사.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9절 계속 읽어가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는데 정말로 형제를 아름답게 사랑하려면 뭘로 하는 게 최고 좋겠어요? 지체됨으로. 지체됨으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일반적인 사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사랑은 지체됨으로 부르심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사랑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우애가 될 것이에요.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그냥 새벽 예배 열심히 가고 철야 예배 열심히 가고 중보기도 모임이니까 열심히 가서 참여하고 모일 힘쓰라 그래서 노방견도 열심히 가고 문맥을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게 뭐겠어요? 내 부르심, 내 은사, 내 사명, 내 직분을 따라 내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 오늘은 교회 대청소입니다. 모이세요. 총동원 전도주일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은사나 부르심이 이 지체됨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지체됨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체됨을 가지고 내 손이다. 그러면 손이 이제 손의 부분에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면 교회의 대표성을 띠겠지요. 그래서 교회의 손인 내가 내 직장과 생업에서 손에 은사와 기름 부음으로 또한 그 직분에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그러니까 자 새벽기도 게으르지 말고 나오시오. 성경을 제대로 자꾸 안 봐요. 문맥을 안 보고 살피지를 않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그러지죠. 자꾸만 고장이 일어나죠.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혀로 핥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정신병원에서 얼른 오라고 부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만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병을 고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야지. 말씀을 배우려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가야지. 설교를 들으려면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야 돼요. 목사님 중에서도 설교 은사 받은 목사님들은 별로 안 됩니다. 그게 희한한 거예요. 주님이 나 부르셨어요. 설교자로, 목사로. 근데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설교 은사를 받았다 해서 정상이란 건 아니에요.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로 불렀는데 목사는 설교자지요. 목회자자 설교자죠. 설교 은사를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설교를 들으려면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서 들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상식이겠죠. 왜 그래야지만이 저 사람이 은사를 받음으로 전문가 영역에 발을 디뎠구나. 세상적인 지식에는 그래요. 이 사람이 좀 전문가다. 그러면 책을 한 그 분야에 500권 뭐 정도 읽어두면 전문가의 좀 수준에 들어갔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말 지체됨으로 하려면
야, 그래도 저 분야에서 저 사람의 직분과 부르심에서 저 사람 제정신을 가지고 좀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성령 은사가 임했겠지, 왔어야지, 받았어야지 하겠지.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서도 앞에 로마서 12장도 봤었습니다. 이게 단지 성령의 9가지 은사만 있는 구장하고 그것이 은사의 목록의 전체는 아니다 하는 것은 뻔하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는 은사의 상당한 베이스가 되는 은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12장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이게 되고 싶어요가 아니라 주권이에요. 주권, 성령의 주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나눠주신다. 그리고 지체됨이 쭉 나와 있죠. 14절부터 갑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게 다 누가 한 지체. 신사도 운동을 하면 다 선지자 되고 싶어요. 다 사도 되고 싶어요. 정신 나갔지요. 그냥 괴물로 한다면 머리만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괴물이죠. 괴물. 그런 것이 되고 싶다 그 말이죠.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지체됨을 정하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안 받았는데 나 목사 되고 싶어요. 여자분들 가운데서 난 목사 되고 싶어요. 여자 목사. 신학교 많이 세워놨어.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 자유의 시대야.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니까 목회 안 하지요. 교회 문 닫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폐하시겠지요. 그런 참담한 일들이 무감스럽게 많이 벌어진다. 이제 지체는 많아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는 존귀를 더해 주신다. 우리가 보통 지체입니다. 그러지만 그 지체가 이 사람 몸을 통해 비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근데 지체되면 은사를 안 받아요. 로마서 12장에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다. 지체에 따라서 달라. 그리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27절로 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기 원참 만능 엔터테인먼트. 아니 자기 냉장고 고장나면 AS 부르고 자기 집 핸드폰 자기 쓰는 핸드폰 고장나면 AS 맡기고 다 하면서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 혼자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돼. 계시 다 받고 혼자서. 응? 그럼 병원도 가지 마시오. 약도 먹지 말고 밥도 그냥 밖에 나가 사 먹지는 마시오. 혼자 다 해 먹으셔. 양식, 중식, 한식, 일식 다 해 먹으셔. 그냥 만능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남자분이면 아내한테 빨래 해달라 그러지 말고 바지 양복 다림질 해달라 그러지 말고 밥도 해달라 그러지 마시오. 남자면 그냥 애도 혼자나 아내한테 낳아달라 그러지 말고 혼자나 다 해버리시오. 그냥 애 학교도 보내지 마시오. 그냥 스스로 공부 다 가르치시오. 홈스쿨링 다 가르치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제 이것은 지도자적인 핵심적인 이런 직분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에요. 길이 사랑. 길을 보인다 그러고 이제 사랑은 그랬는데 길이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 은사요. 성령의 열매지. 응?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에는 방언과 애언을 이야기하는데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 애언 이야기하고 14장에 12장에 성님 은사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가장 큰 성님 은사가 사랑이고 사랑이면 다 된다고 하니 그 정신적 망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 정신적 망상을 유명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전하고 있어요. 앞장서가지고. 이 정신적 망상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죄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참 비극이죠.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살을 가진 자겠느냐. 하나님이 지체됨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돈도 다이렉트 내려주세요. 나 사람 통해 받기 싫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할 때에 또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선교지에 재정을 많이 보내셨죠. 조지 뮬러 목사님. 홀로 서가지고 엎드려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주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알지. 그런 것처럼 각 지체됨의 부르심이 있다. 병 고침도 특별한 예외가 있을 뿐이지. 그러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병을 고치셔야 된다. 그러면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 가족이 하나가 그렇다 그러면 남은 내 가족 외에 당사자 포함해서 그래서 4명이 주님 믿는다 그러면 4명이 엎드리면 그 중에 하나는 받을 수도 있다 그 말. 병 고치는 은사를. 은사도 이제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다 달라요. 분량이. 병원을 해도 개인 병원 하든지 종합병원 하든지 대학병원 하든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건 이해하셔야 돼요.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요즘엔 귀신 역사가 아주 많고 심합니다. 그것도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귀신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을 넘어가면 그런 부분에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쉽고 수월해요. 그러나 자기가 되지도 않게 자기 힘으로 해를 써봐야 고생만 잔뜩 하죠. 그 밭에가 농사 짓는데 큰 바위돌이 박혀있어요. 그러니 혼자 이제 호미질하고 깽질 해가지고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제 땅을 깊이 팠어요. 그걸 혼자 이제 굴려져요? 안 굴려져. 안 굴려.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끙끙했는데 그 바위를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크레인 불렀죠. 크레인 불러가지고 하니까 금방 들어가지고 원하는데 치우고 끝냈죠. 한 달 동안 죽을 그냥 힘을 써가지고 했는데 헛된 수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전문가의 영역에 들어가면 쉽지. 물론 교회가 병 들어갈수록
그런 이들은 적어져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내가 엎드리고 내가 내 은사 받고 은사 받으면 그것이 직분하고 연결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고민하는 사람은 거꾸로 당신이 좀 바보 아니요? 당신이 깨어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은사가 오요.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이지. 자동차 정비를 배워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정비 기술을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내 직업은 뭐지? 꿈은 바보고 거꾸로 이제 아무것도 안 배웠어요. 아무 기술도 안 배웠어요. 그러면서 내 직업은 뭐지? 너는 아직 기술도 안 배웠고 직업도 얻지 못했다. 그러지요.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이죠. 기술도 아직 안 배웠고 직업도 아직 얻지 못한 사람. 성님 은사를 받고 그 은사에 따라 직분을 감당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지요. 그게 지체됨이고 교회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살면서 성님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